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교회에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약 사람들의 이제 3,000명, 5,000명 또 뭐 허다한 수에서 약 한 2만 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큰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 아무래도 이제 가정집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성령을 쏘겠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과부들이 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게 됐는가 하면은, 여기 오늘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요, BC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정복당했을 때 로마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자들이, 풀려난 자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로마 출신의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역이민을 온 거죠. 헬라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캐나다나 이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역이민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런데 한국에 대한 역이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람어를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착민들은 언어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거기에서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서운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히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쪽에는 히브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헬라 쪽에 있는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로마나 다른 데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빠져도 어떻게 이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억울하고, 원망할 때는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원망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도 원망하거나 아니면 뭔가 분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누가 접대를 했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접대를 한 것 같아요. 식탁을 차려놓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망하고 빠지는 그런, 이제 구제를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구제를 해주는 사람은 빠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구제를 받는 사람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빠졌다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절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의논을 했겠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잘못했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잘못 실수한 거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제비뽑기 해가지고 우리가 일꾼을 뽑자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제비뽑기를 해야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일꾼을 뽑는 데는 제비 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건이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집사님이 되고 제자가 되는 조건이 2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게 이 2가지가 갖추어져야 교회의 원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2 사람들의 이제 2 사람들에게 그 2가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덕을 쌓아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할 때, 그럴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이제 하면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때 막 그 오순절의 역사가 있으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 지금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뽑는 거는 이 임명하고 지명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선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게 원래 교회 집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은 성령 충만해서 집사님 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예배 잘 참석 잘하고 교회에 충성하면은 이제 집사님들을 이제 집사 1년 하시는 분들을 서리 집사라 그러고, 이제 안수 집사를 뽑으면 집사를 뽑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는 이제 서리 집사가 아니라 매년 그 임명을 받지 않고 안수 집사로서 있다가 나중에 장로 피택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후보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이 허다한 사람들이 이제 이제 교회에 와서 이 도에 이렇게 복종을 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게 이 도에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1년에 14일간을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가 많아지면 그들에게도 어떤 정도 이렇게 분배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18,000명 정도 이었고 이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시기는 3대 명절 기간과 연 2주 정도였었는데요. 나머지 10개월에서 11개월은 수입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총리를 했던 네탄야후도 레이지파랍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네 지파대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레이지파들은 원래는 직장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제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성전 제사도 많이 안 드리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생활을 보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유대계 내에 많은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힘없고 로비 잘 못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살았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은 이 제사나 성전 제사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자기 생업과 관련된 일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보니까 제사장의 그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고 제자의 수가, 여기에서 보면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질 않고 교회의 일꾼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게 갖추어져야 이제 제자의 소리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이 역사 속에 들어갔는데요. 이 7분의 집사님들이 사실은 집사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집사로 선택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 일하는 거 보면은 전도하고 가서 말씀 전하고 제일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가?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그 헬라 쪽에 이름이 스데반. 그래서 이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오순절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7장에 설교하는 거 보면은 말씀의 지식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때는 제자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아니 빌립 집사님이나 보면 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 권능, 권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권세보다 권능이 한 단계 윗단계예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또 지혜도 충만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과 일치된 생각을 품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호크마으라고 하는데요, 외관을 통해서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지혜롭게 성령으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면은 지혜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령이 충만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도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은 이 분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놓은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지혜의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있는 어떤 저희 이제 아는 목사님 보면은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는데 엘리사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엘리사처럼 탁월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영감을 세상의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사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가 다르다고 했어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의 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느냐, 성령의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그러면은 육신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명이라는 단어는 딥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물의 차이를 식별하고 행하게 하는 인격적인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저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할 때 사랑의 모든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항상 풍성하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은 이 땅에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충만하고 자기 자랑이 충만하고 죄가 충만하면은 성령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돼. 근데 그냥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덮어놓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사랑이 되어지면 누구나 다 주님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뭔가를 했던 거를 다 버려야지만 그때서야 주님 사랑해요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이 땅에 내가 뭔가가 몰입해 있는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로막는 그런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략이라는 단어는 애짜으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략이라는 단어는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모든 전쟁에서 이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많은 사람이 모략을 쓰면 망합니다. 왜? 하만이 계계를 썼다가 그 계계에 자기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능이라는 단어는 게브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른 판단을 힘껏 수행하는 능력인데요.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럴 때 쓰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주 찬양 이게 하는 것도 10장에 있는 찬양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면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은 게브라흐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으로서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하고 재능과 모략의 그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1700년대 사람인가요? 그 스웨덴의 스탠벨이라는 어떤 사람이 원래는 과학자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계를 드나들어서 이렇게 했던 분의 어떤 이제 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저희가 임종전에 있는 분들 아니면 어르신들을 놓고 이렇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사도 되고 능력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다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거 받아서 영혼 살리는데 많이 이 권세도 쓰시고 권능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옥에 간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보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고 알긴 알았지만은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천국 가야지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누군가가 아마 그 영혼을 놓고 기도는 안 해줬나 봐요. 본인 생각이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그분이 임종 전에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야, 너는 참 양심이 없다. 어떻게 일생을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죄를 사랑하고 죄와 함께 평생을 살아놓고 임종 전에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지냐? 믿어지냐? 천국 가려고?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죄하고 일생을 살았어. 그러면서 가자 하면서 끌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겠다. 왜?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그랬지? 또 임종천에 뭐 예수 그 한평 강도처럼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럴 수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들어볼 때 정말 어떤 영혼을 놓고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정말 이건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구레네인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쪽을 얘기하고요. 아시아 이쪽은 터키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죠. 자유민들이라는 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세대나 다음 세대. 이제 이분들이 회당에 이제 그분들은 언어가 그들의 언어니까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있었겠죠. 그래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근데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이들은 굉장히 헬라어 쪽으로 해서 그 여러 학문도 대단하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못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 성령에 충만한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 요즘 그 뭐랄까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양심,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악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악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져요. 옛날에는 도대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껍데기만 입었지 저건 악마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고 악하면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카톨릭과 기독교가 이렇게 싸울 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일 때 그 고문했던 그런 어마무시한 것들이 지옥에 가니까 다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하는 어떤 이런 도구들. 그러니까 사람으로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악한 마귀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이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났어요. 아니 왕궁에서 왕위로서 뭐가 부족해서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탐을 냅니까? 뭐가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을 탐냈을 때 안 준다고 하니까 왕도 율법을 조금은 아니까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는데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하게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라는 건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면 모세를 모독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어떤 그들의 하나님 니꼴 성전을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말다툼을 하다가 졌어요. 지면은 자기가 성령과 지혜 충만을 말하는 거 못 당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돈이 많았나 보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이제 죄인으로 만들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그래도 눈에 가시처럼 지금 제자들이 꼴보기 싫은데 이제 충동을 하니까 이제 쫓아온 거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이 뭐냐?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그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왜 이 성전을 네가 왜 헐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자신의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서 말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똑같은 얘기를 한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성전을, 그들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얘기랑 모독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훼손했다 이거죠. 율법을 훼손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거짓 증인들이 지금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선동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나봇도 그 거짓 증인 두 사람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모독했다 말을 하니까 장로들이 때려 죽여라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거짓 증인. 사람을 죽이는데 돈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었노라. 근데 사실 거짓 증언들은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은 두 군데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는 분노하면서 상대를 죽이던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던 이전에 있던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던가. 성령님이 임한다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한다고 모든 것이 막 룰루랄라 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집사님들도 또 빌립 집사님도 다른 집사님들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람들한테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했는데 오히려 돌이 날아왔어요. 권능이 충만했는데 은혜가 충만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평강이 임했다는 거죠.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 자꾸 우리가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이러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오늘 구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이제 회개는 죽어라고 했는데 회개 끝나고 난 믿음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음을 구하고 하나는 믿음 이전에 저는 세상 것을 다 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간절하게 구하고 원하고 사모할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회개하고 자기 부인이 끝나고 나면은 믿음도 그냥 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다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지금 이 돌에 맞아 죽을 걸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벌써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제 막 와서 거짓 증인들과 막 쭉 와서 몰려온 거죠. 여기에 이제 바울도 함께 있었어요. 여기에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평강과 천사의 얼굴이 임했다는 것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지혜와 모략과 이런 것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